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많이 피곤하시죠? 저 피곤한 중에도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고난주간 중에서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당시 이날은 유월절 준비기간으로 아주 조심할 때였어요. 대청소를 하고요, 누룩을 다 제거하고 혹시나 집이나 주변에 부정한 것이 있을까봐 모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조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숙소에 머물러 계셨죠.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수요일 밤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 의미 있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저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실천하곤 하죠. 평소에 잘 하던 것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죠. 잘 먹던 음식은 이제 금식을 하고요. 또 여가 활동, 평상시에 즐기던 여가 활동도 자제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게임도 좀 안 하거나 줄이고 휴대폰 사용도 줄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떤 청년 커플인데요. 커플은 고난 주간이 되면 서로 이제 데이트를 하지 않고 또 이제 밤에 이제 전화 통화 보통 하잖아요. 사귈 때는 전화 통화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전화 통화 밤새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그런 것들도 안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었는데 작년이었나요? 그 친구랑 한번 통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참 안 됐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은 고난 주간이 되면 등산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온다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잘 못 가는데 고난 주간에 더 가셔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교회들도요, 고난 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처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에는 정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처럼요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고난 주간에 더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선교도 나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저마다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했을까요? 사실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매일매일이, 매주가 고난주간이었을 것이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참혹한 비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실 자기들이 져야 될 십자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온 힘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생명 다해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그들에겐 자랑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이제 생깁니다.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감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이 고난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죠. 모든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받는 이 핍박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각 부분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곧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인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지금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지만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해 받고 있는 고난이 곧 형제 자매 여러분의 고난이고 또 여러분 형제 자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고난이고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온 교회의 고난이고 또 그것은 결국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저와 함께 고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좀 덜 받으신 건가요? 조금 부족하게 받으셔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남겨두셔서 그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말인가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시는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부인하고 사람의 고난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틀린 말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면죄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연옥에 가게 되는데 후손들이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이 교황이 기도를 해줘서 그 공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가톨릭 교리로 존재하고 있는 공덕 축적설에서 나온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공덕 축적설. 수많은 성자들은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공덕을 쌓았고
그 남은 공덕은 공덕의 창고에 쌓여 있다. 교황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교황으로 인해서 교황이 그 쌓여 있는 공덕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톨릭에서 발행한 책 중에 무엇하는 사람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신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막 교회에 궁금한 7가지 뭐 그런 것처럼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을 담은 교리적인 부분을 담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되나요?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그 질문에 신부가 달아놓은 답이 이런 거예요. 제사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는 것이고 좋은 풍습이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절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을 해주어야 한다. 사람은 죽어서 하느님, 여기서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하느님 앞에 가게 되고 상이나 벌을 받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죽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상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와 미사를 바쳐야 한다. 우리는 수시로 죽은 사람을 위한 위령 미사를 바치는 것이 연옥에 있는 그들을 구원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그 책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면죄부와 다르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람의 공덕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제가 2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받으시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뭔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받는 고난을 함께 받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지금 너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와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과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노력하는데 그 가운데 당하는 부당함이나 손해들 있을 겁니다. 또 불신 가족들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당하는 그런 괴로움들,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아픔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괴로워하면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괴로움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옆에서 굳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홀로 당하는 고난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이 되게 하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굳건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도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과 긍휼을 베풀 근거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더 붙잡으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여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소망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가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바울의 삶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감내하시는 그 고난을 이제는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대로 바울은요,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요, 돌에 맞았고요, 매를 엄청나게 맞았고요,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가장 선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8절에 보면, 먼저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2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요, 천국 복음을 교회들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완전한 자로 주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를 위한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 끝까지 교회를 품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의 완전을 소망하면서 헌신했던 이 바울의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은 오늘 2025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채울 수 있는 고난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먼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섬길 자를 찾을 때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십시오. 내가 조금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허리를 굽혀 교회당을 돌아다닐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내 허리를 굽혀서 먼저 주우십시오. 내가 조금 더 걸으십시오. 내 발이 피곤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걷고 내가 한 번 더 양보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내가 먼저 참고 웃어주십시오. 한 번 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게으르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열정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를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낭비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이념, 나의 철학, 나의 사상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이 고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새벽에 계속 그 마음이 들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딱 그 답을 주시는데 그런 답을 주세요.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네 얼굴 생각하면서 참았지. 그런 답을 주셨어요. 네 얼굴 생각하며 참았지. 내가 구원해야 할 너를 생각하면서 참았단다라는 그런 응답을 저에게,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아내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특히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겪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